이제 욥기 27장은 이제 이 전까지 우리가 욥의 첫 부분, 이제 1, 2장 그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과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가 등장하는 부분, 그리고 욥의 대답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7장이 됐죠. 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제 욥의 처음에 그 천상회의라는 그 부분, 욥이 모든 것을 잃었던 그 부분, 거기는 따로 떼고 거긴 시작 부분이고, 그 친구 한 명 욥의 대답, 또 친구 한 명 욥의 대답, 또 친구 한 명 욥의 대답, 전체에 대한 욥의 대답, 네, 이렇게가 한 번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세 번을 해요. 세 번을 이렇게 똑같이 세 번을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세 번 반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세 번을 다 하고 말하는 욥의 말입니다. 이게 세 번을 다 그 대화를 거치고 나서 욥이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자기를 변호하는 말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제목처럼 욥은 결단을 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결단을. 그 욥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통해서 이제 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그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제는 제발 제가 뭘 잘못했다면 그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뭔지나 알고 고난받게 해주세요.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을 세 번을 반복을 했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러한 어떤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처럼 우리 어떤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나를 보게 되고 내 주변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인생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다가, 답을 찾다가 안 되니까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역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욥은 이토록 이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양심을 계속해서 굳게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을 붙잡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자식을 잃었고, 종을 잃었고, 소유를 다 잃었고, 자기 몸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그런데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처음에 사탄이 욥을 왜 시험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욥한테 잘해주니까 욥도 하나님한테 잘해주는 거죠. 주고받는 사이잖아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사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욥에게 가는 걸 없애면 욥한테도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게 없겠죠. 욥이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것이 없어지겠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고 이제 테스트를, 욥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에게서,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세상적 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탄 생각에서는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욕했어야 됐는데, 하나님 섬기는 걸 그만뒀어야 됐는데 욥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오늘 27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건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양심을 뒤흔드는 말들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에 이제 오늘 욥기 27장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심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우리가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상황과 내 처지와 내 마음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나에게 말도 안 되는 큰 고난이 닥쳤을 때, 나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닥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게 되겠지요. 이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욥기에 우리가 읽은 욥기 말씀에서는 2절과 3절에 보시면 욥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욥이 말하죠. 제가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셨지만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정당함을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미루셨다, 안 하셨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전능자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전능자,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좀 어색하죠.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이 상황을 두고 보통 인간이었으면은 이제 다 의심을 했겠죠. 욥도 보통 인간이지만. 그런데 욥은 오늘 27장에서 욥은 더욱 큰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큰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알지 못하는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뭐를 제시합니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지만,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증거가 뭔지 알아? 3절에 보면 뭐라 써있냐? 나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거든 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너무 괴롭다,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심판을 받는 것 같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시다.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이제 숨을 주셨습니다. 욥이 이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숨이 아직 남아있다,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들, 그리고 그것들이 때때로 우리 마음에서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으신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사탄이 하는 행동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세상의 많은 고난과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뒤흔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욥이 한 말이죠.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숨이 남아있다. 아직 내가 숨을 쉬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가족도 종들도 재산도 몸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숨이 남아있다. 호흡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 숨 쉬고 호흡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숨 한번 쉬어볼까요? 네, 이제 설교 듣는 내내 숨을 수동으로 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기 전까지는 숨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죠? 내가 숨을 쉰다고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쉬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숨이, 호흡이라는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숨이 계속돼서 우리에게 허락돼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와도 우리가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 아직 내가 숨을 쉬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로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저는 하박국 그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고 다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셔서 기쁘다는 것이죠. 이제 하박국의 배경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미 뺏어 갔어요. 그리고 이제 더 뺏길 일만 남은 거죠. 이제 멸망을 눈으로 보고 있고 멸망이 다가오는데 사실 망한 거랑 지금도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 그런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멸망할 걸 아는데, 이제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걸 아는데 근데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외양간에 소가 다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하나도 없을 건데, 지금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손에 많이 쥐고 적게 진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손에 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의 모습입니다. 욥의 모습도 그런 것이죠.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눈에. 그런데 여전히 욥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뻔히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그 정도가 되는가? 내가 다 잃었을 때, 내가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제 내가 망할 게 뻔히 보이는 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미 망한 걸 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오늘 욥의 결단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 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4, 5, 6절 잠깐 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단지 외적으로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나오지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속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징계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가 실제로 몸으로 간음하진 않았지만 머리로 간음만 해도 간음죄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율법에 의하면 방금 이 말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음죄를 안 저질렀어요. 근데 속으로 간음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간음 안 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고 싶은데 막 속으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막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결국에 해치진 않았어요. 몸으로 해치진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 거죠. 왜냐하면 살인을 안 했잖아요. 속으로는 미워했지만. 그런데 그 이후에 주시는 그 마음의 법, 그 마음의 성령의 법은 다릅니다. 우리를 속부터 변화시키시는 거거든요. 속은 그래도 겉으로는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외식으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진짜 속부터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게 결국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부터 바꿔주시는 것이지요. 이 욥의 신앙도 단지 외적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인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말한 거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시기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잖아. 나는 끝까지 내가 가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 인생을 기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쓸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쉽게 풀어서 말하기 위해 기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제 기만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속이는 거, 이제 이게 기만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자가, 그거를 확실하게 신뢰하는 자가 속부터 진짜 신앙의 삶을 살리라 라고 다짐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만하지 않겠다. 진짜 속부터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신의 삶이 기만하는 삶이 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참 와닿았습니다. 스스로 비웃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저 또한 죄인이고, 어느 때에는 스스로 이 말씀처럼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신 거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말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말로만 겉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참으로 속부터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기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비웃음하지 않는 그러한 참 나의 신앙을 지키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 하반절부터 6절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나니 저는 이 말씀에서는 또 다니엘이 떠오르더라고요. 인용 구절이 많아져서 이제 좀 고민을 했지만,
다니엘 시작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1장 8절이라는 게 핵심인 거죠. 지금 제가 말씀한 건 앞부분입니다. 자, 다니엘이 결단을 했습니다. 욥처럼. 뭘 결단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겠다 라고 다니엘이 마음을 그렇게 정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죠. 나는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난 그렇게 다짐했다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뭐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제 다니엘이랑 세 친구랑 다 이제 딱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우상신에게 절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또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이 생겨버리고,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신앙을 지키기로 마음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들과 마찬가지로 욥 또한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끝까지 결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여서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를 성장시키시어서 끝내는 하나님 자녀의 성숙한 자로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힘입어서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단지 어떤 욥의 고난을 우리가 그냥 관전하는 그러한 욥기 말씀이 아니라 어떤 한 신앙인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인내가 필요한 너무 고통스러운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경주는 1등, 2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1등, 부목사님은 2등, 장로님은 3등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서 그 경주가 완료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 있죠. 이런 순간들은. 그리고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안다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셨죠.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어겨버렸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인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파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방적인 어떤
파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그 약속을 지키면 안 되시겠죠? 그죠? 한쪽에서 어겨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는 어겨졌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약속은 끝까지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악하고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사랑할 자격 없다. 너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다. 너의 모습을 봐라. 그게 심판받는 사람이지, 버려진 사람의 모습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한 유혹과 고난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욥기 27장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로 굳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이제 오늘 제목 말씀처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셔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